우리가 시편 68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압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실까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오른팔을 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바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실 때 그분이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그리고 왕으로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일어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죄가 만연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참 막막한 것도 많습니다. 과도한 일과 스트레스, 답이 없는 상황들이 산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와 방법과 지혜와 경험 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속수무책으로 방법이 없고 답이 없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를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답은 오직 한 가지. 이 상황에서 정말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문제에 개입하도록 우리는 누려드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문제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볼게요. 연기가 날려가듯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원수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도다. 많이들 경험하시죠?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하물며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하여도 그 상황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고아와 과부, 정말 부모가 없고 남편 죽은 여인들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못한 자가 교회에 나온다 하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여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고아가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나의 남편이시여 나의 주인 양반이 되지 못한 자가 진짜 과부가 아닌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참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그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환경을 바꿔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의 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맡아주십니다. 자, 19절도 볼게요.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사단은 끝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영적 고아의 서름에서 우리가 과거 하나님 없을 때 그때 모습이 고아 아닙니까? 행여자 아닙니까? 정말 죄인으로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죄의 괴롭힘에서 고통하던 그때에 마귀의 유혹과 괴계 앞에서 답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외에 무슨 문제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누려드리는 그것만이, 그 기도가 오직 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으니, 그리고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으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누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가 막힌 사역들을 많이 하였는데 어떻게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아마도 이 시대에 교회의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움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그 사람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많은 존경을 받았다 하여도 그거는 그 사람께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사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자, 21절을 볼게요.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고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죄의 머리를 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찌 이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선하심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을 믿었던 것뿐이고 신뢰했던 것뿐이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기를 부탁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3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비멜렉에게까지 피난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지요. 그러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납니다. 그때 다윗이 시를 쓰는데요. 얼마나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왕이 미친 척을 해야 되는데 장차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그 시에 보게 되면 34편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는지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예요. 그 미친 척 하면서 다른 나라 적국에 왕에게 피했던 정도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왜 또 이런 일이 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림으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